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서강 학생 춥지 않아요? 네. 참 이렇게 늦게 오지만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참 그 믿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또 초원이가 또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김서강 어린이, 우리 김초원 어린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세 가지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2주 전에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언약의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저주였습니다. 땅의 저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땅의 저주를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더 이상 풍요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풍요의 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땅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곳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땅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두 번째 저주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대하지 않고 애굽인처럼 여기겠다라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그런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질병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육적인 질병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질병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인처럼 대하겠다는 저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질병의 저주를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마지막 가장 무서운 저주, 전쟁의 저주입니다. 이는 곧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의 복을 다 회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이 전쟁의 저주까지 받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저주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이제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강단에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정말 그 성도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 질병의 저주, 전쟁의 저주, 이 모든 저주는 다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저주를 만났을 때, 이러한 고통을 내가 영적으로 느껴졌을 때,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언약갱신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채움과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역사는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거기 여러분 너희가 보았나니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즉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진 그 열장을 통하여서 마침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였는데 그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시기는 다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4년 전에 건짐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건짐받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50년 전에 건짐받은 분이 계시고, 그러나 한 가지 다 동일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게 할까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면, 기억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주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시작. 여러분, 왜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언제 제일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제일 좋던가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던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거기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실래요?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사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시켰습니다.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내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 앞서 가셔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두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곳이에요.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과 싸워 물리쳐 주신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에서 기후와 의식주 문제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의 침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쟁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족속은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으로 그 호전성과 용맹성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거인 족속이었던 르바임의 후손인 이 바산 왕 옥의 침상은 길이가 4m, 너비가 1.8m가 되는 그 철 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이 바산 왕 옥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바산 왕 옥을 상대로, 헤스본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오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하늘 가나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절대 내 결심과 결단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정말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절, 6절 말씀. 오늘 이 신명기 29장 1절에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과 6절,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부분 먼저 하실래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 하반절 말씀인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6절 하반절 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은혜가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은혜냐? 은혜가 뭐냐? 기도해서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은혜냐?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게 하기 위하여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 빨리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게 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은혜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냐면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마귀에서 승리하였음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도 나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을 이겨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제 앞으로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한 주목할 것은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루. 즉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바루.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로는 무엇입니까?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레타.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째 로입니다. 세 번째 로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떡도 먹지 못하며 로 아칼템. 떡도 먹지 못하며 세 번째 로입니다. 네 번째 로는 무엇입니까?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로 셰티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다. 로 셰티템. 그래서 이 5절에 6절을 보면 네 번의 로가 반복되면서 옷이 낡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떡을 먹지 못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움을 통하여 풍성함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의 롤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낙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5절의 두 가지 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채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품인 옷과 신발을 구하기는 정말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요즘처럼 공장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옷과 신발이나 모두 동물의 가죽에서 나온 것들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옷이 낙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체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심으로 이 체험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나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체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방법입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정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두 번째 방법은 비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뭐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6절의 로를 보십시오. 5절의 두 가지 로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두 가지 로는 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무엇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평소에 먹었던 떡을 빼앗아 가셨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를 뺏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즉 비움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 사용해야 하는 옷과 신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양식이었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떡을 먹지 못하였고 단 한 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떡을 빼앗아 가셨고 그들에게서 포도주나 독주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일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바위에서 솟아내리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비움의 역사를 펼치셨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주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험을 통하여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병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때로는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체험의 역사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비움의 역사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비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굶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난의 아픔의 연속 석상에 놓으심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픈 방법을 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늘 체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기만 하면 늘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앗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굶게 만드시고 절게 만드시고 병약하게 만드시고 울게 만드셔서 우리의 참된 답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움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승리를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체험과 비움을 통해서. 체험과 비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체험과 비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비움도 경험했고 체험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빈곤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체험의 역사를 줄 때도 감사하고 비움의 역사를 줄 때도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늘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비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